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갑니다. 오순절날이 시작.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질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떤 때든지 보게 되면은 사람이 초보일 때가 제일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이제 막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배우고 있는데 마음속엔 벌써 막 교향곡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수영장 같으면은 기판 잡고 이제 발차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벌써 막 저병하고 막 독도 횡단하고 뭐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다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필수적인 코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과해야 됐던 그 지점, 곧 넘어가야 됐던 그 단계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불세례를 받는 그것이 그 단계였던 거예요. 요걸 못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최고의 선생님에게 그것도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직접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보다 더 좋은 코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훈련 코스에 들어가서 3년을 숙식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해요.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배척도 당해보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도망도 쳐보고 그리고 또 마귀한테 시험도 당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적도 고난도 시험도 내가 경험한 바가 다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그냥 세례받는 것. 하늘에서 내리시는 불세례를 받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어떤 뭐 제자 훈련 같은 그런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유익하고 아주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점, 성령의 불세례를 그냥 받아버리는 그 지점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1995년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날과 그날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완전히 딴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제가 뭐 전도사니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말을 이게 잘하는 편이니까 성도님들이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만나는 그 사건 뒤로는 아니 이 성도님들이 변해요. 변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전에는 설교할 때 눈물 절대 안 흘렸어요, 제가. 저도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한때는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지독하게 살다 보니까 눈물이 말랐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의 슬픈 사연 들어도 눈물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막 목이 매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뭔가가 달라졌구나.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실제로 병이 낫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없던 일이에요. 그 사건이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몇 날, 몇 시, 장소까지 제가 다 기억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누가 주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불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뭔가 심령이 막 답답하고 힘들다면 뭔가를 다른 차원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원한다면 바로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DTS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뭐 외국 나가서 뭐 예수전도나 이제 뭐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그냥 사람한테 배우고 온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진짜 오산인 거예요. 거기 갔어도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어도 여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그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저녁 기도에 시작하죠. 저 이거 나름대로 저로서는 어떤 영감을 받아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은혜 받으실 저는 몰라요. 또 이제 뭐 유튜브 같은데 음성 이렇게 남겨놓으면 또 들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어떤 은혜들 받으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거기 은혜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이제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주간은 제가 아예 그냥 뭐 하루 종일 제가 기도를 할 마음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받는 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남아있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준비된 은혜가 있고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로 갑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날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온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다 임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 뜨고 있는데 옆 사람 머리 위에 불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활활 타는 불 모양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갈까요? 자, 제자들이 갈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똑같은 마음 먹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 내가 불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걸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거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딱 먹은 거예요. 마음. 응? 여러분 마음 딴 데 두면 기도 못합니다. 마음 딴 데 두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나 이거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딱 먹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기도는 가끔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미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직업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직업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주신다 하셨으니까 내가 받게 될 거니까 내가 그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그날 그 일이 일어나리, 오순절날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나와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불이 임하신 거죠. 몇 시에 임했어요? 아침 9시에. 에? 저녁이 아니고 아침 9시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나는 늘 항상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이걸로 그냥 다 되는 거더라고요. 이걸로 다 되는 거.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고 있는데 이걸로 다 되는 거더라고요. 뭐 니들끼리 뭐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 성공한 거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분량. 내가 100리터짜리 드럼통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 내가 다 채우진 못했어요. 하지만 한 바가지 딱 물 떠다가 채웠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가냐? 어디 안 가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 바가지만큼 떠서 넣었으면 그대로 이게 한 바가지만큼 올라간 거예요. 어제 한 바가지 했어요. 올라간 거예요. 오늘 두 바가지 했어요. 또 올라간 거예요. 내일 또 하나예요. 또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기도의 분량이 딱 차게 되면 그때 그냥 응답이 쏟아져 내리는 거니까. 여러분 큰 응답일수록 오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좋으면 금방금방 되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년 걸렸어요. 다윗이 몇 년 걸렸어요. 요셉이 몇 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는 거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5 그 비유 있죠.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이제 시기를 놓쳤다 그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신랑이 언제 와요? 꼭 자리 비웠을 때 와요. 에? 자리를 비웠을 때 와요. 그 미련한 처녀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자리 싹 비웠을 때 그때 딱 와. 그때 낭패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생겨난 현상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을 막 쏟아놓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일들 중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소위 방언하는 것이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는 논쟁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은 또 그런 게 아니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 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어를 말하게 됐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됐든 자기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내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냥 막 쏟아지게 하셨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하게 하신다는 그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또 비슷한 예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2시간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밤이 새 있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확 사로잡으실 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할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되면 참 이제 즐거운 기도 시간이 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아주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의 1번 기도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기도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주실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죠. 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때면은 그냥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거에 그냥 심리적으로 한 3배 기도하겠다. 내가 평소 기도하던 거에 3배 이상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안 가. 기도의 자리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돌아다녔다, 상관없어요. 나는 무조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서가 달라지게 하시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용기가 딱 생겨나는데 이거 아주 좋은 사인인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르는 주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길을 것 같은 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길을 함께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명의 길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가르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가르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조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들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